저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행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지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지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동시에 성령의 충만함뿐만이 아니라 그곳에서 박해가 일어난다는 것을 4장, 5장 우리 통해서 언급을 했고요. 오늘 살펴볼 6장과 내일 볼 7장도요. 동일한 맥락에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6장 말씀을 좀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6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은요,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워야만 했던 그런 과정과 이해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8절부터 15절 말씀은 7 집사들 중에 바로 스데반 집사, 이 집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본받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준 내용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6장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요, 우리 1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절 말씀에 있는 그때에라는 이 첫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 어저께 살펴봤던 바로 5장 42절 말씀이 바로 그때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공회에서 풀려난 고난과 고초와 핍박을 당했던 우리 사도들이 풀려났잖아요. 풀려나서 뭐 했습니까? 도망가거나 숨어있거나 무서워서 벌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할 것 없이 언제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고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들이 말만이 아닙니다. 뭐 예수를 전하세요, 예수는 살아계십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미암아 진짜 성도들이 누구를 닮아가야 될까,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지를 잘 삶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이 사도들과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핍박이 일어났어요.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숨어 들어가고 더 눌려있고 예수님 안 믿는 척한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믿기를 각오하고 전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결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은 성경에 나와 있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할 것이에요. 더 심해질 겁니다. 더 타협하고요, 더 좋아지고 더 우리를 환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핍박을 당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세상신 마귀가요, 더 발악하고 더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하여 우리를 더 흔들어 놓고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박해와 어려움이 사도행전 5장과 6장의 말씀, 또한 내일 나눌 7장의 말씀처럼 때로는 순교까지 각오할 만큼, 순교까지 요구할 만큼 많은 핍박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좋은 열매, 또한 다시 말하면 핍박 속에서도 열매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마지막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우리 5장, 6장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로 성령 안에서 해결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자세히 얘기하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꼭 문제가 생기면요 밖에서 그걸 해결하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교회의 문제를 사회 법정에서 다루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거 볼 때마다 참 너무나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문제를 교회 안으로 갖고 와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예수 안에서 발생된 문제를 세상 법정 안에 서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한다는 것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꿔줘야 됩니다. 세상에는 문제를 다 예수께로 갖고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6장 7장이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제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문제는 파벌이에요. 파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공동체 안에 나눠지는 것들을 조심하라. 다 각자의 당을 짓는 것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때도 지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셋만 모이면요, 둘 하나로 나눠집니다. 넷만 모이면요, 셋 하나, 둘 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맞는가, 우리 편이 맞는가, 너는 네 편, 나는 내 편, 이러면서 편을 나눠가면서 팔을 나누고 당을 짓는 것이 인간의 습성임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당시에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2만 명 내지 3만 명 정도 되는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 엄청나게 우리가 봐도 엄청난 큰 교회죠. 그런 큰 교회에 두 가지 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하나는 헬라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팔레스타인 밖에 살았던 그 유대인들을 일컬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본래부터 팔레스타인에 거주했던 유대인들을 히브리파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헬라파 유대인들, 밖에서 들어왔던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 유대인, 다시 말하면 원래부터 머물렀던 터줏대감 같은 그런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순절날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가 봤던 대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올라와서 예전에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우리가 했던 것처럼 교회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기도원 가서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세상 가기 싫은 것과 똑같이 예루살렘에 올랐던 사람들이 예정된 기간들, 작정된 기간들을 넘어서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다 보니까요, 뭐가 떨어질까요? 식량과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요, 너무 좋은데 너무나 피곤하고 궁핍한 거예요. 돈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보름만 해도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면서 날마다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원래 있던 사람, 그 사람들 뭐예요? 내 집에 돈도 있고요, 또 사업도 하고, 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잖아요. 내가 일부만 가져왔던 그런 사람들과 달리 돈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 자신의 돈들을 풀어가면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은혜가 있을 땐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다 보면요, 은혜가 점점 없어지다 보면요, 점점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점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은혜가 넘쳐날 때는 문제가 안 됐지만 나중에는요, 이 돈을 있던 그 터줏대감 같던 히브리파 성도들이요, 부담이 커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제 사역, 남을 돕는 그 사역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꽝 하고 폭발하게 되죠. 그동안 불만들, 좀 서운함들, 좀 저 사람들 좀 집에 가면 안 될까? 좀 우리가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될까?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이요, 빵 터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구제 사역 문제로 터지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이 본토박이 히브리파 과부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제를 받아요. 교회에서 주는 은혜를 동일하게 다 받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막 아는 사람 더 퍼주고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와도요, 더 친한 사람, 또 나하고 관련된 사람 더 하나라도 더 주는 것처럼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똑같이 은혜를 받았지만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때 더 구제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외부에서 온 이 헬라파 과부들입니다. 그들은요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원망, 불평,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와서 고자질하고 토로합니다. 이런 문제를 들은 사도들은요 우리처럼 또한 저희 같은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도들 대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죠?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상태다. 이게 너무나 은혜죠. 만약에 성령이 없었고 만약에 은혜가 없었다면요 자기의 생각과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현재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님께 묻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아름답게 해결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 지혜가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궁금하시니까 다시 한번 또박또박 저랑 함께 2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 해답을요 사람들한테 돌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문제가 누구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앞에 선자인데 우리가 대박질하다가요 우리가 나눠주는 거 일하는 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데 말씀을 전파하고 연구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을 누가 주셨다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말하죠. 이 일은 이제 우리가 손을 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원래 사명 하나님께 우리를 세우신 목적대로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연구하는데 오로지 힘쓰겠다라고 선포하고요 이 모든 일은 너희 가운데 신실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덕이 있는 7명의 그런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맡기면 좋겠다라고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해답을 제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섰던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7 집사를 세워 이 일을 감당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 초대교회가 모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게 할지 모르면요 딴 데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어떻게 하나 뭐 옛날에 어떻게 했나 이거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의 교회의 모델로 세우셨던 초대교회의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갈 수 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요 막 대박질하는데 온 힘을 다 써요. 그냥 일하는데 다 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모델로 기록되어 있는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놓치면요 일하는 데 집중하면요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도한테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7 집사가 되어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들 복 받는 길이에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 위해 중보하는 일에 말씀 전하는 일에 소홀하면서 일하는 거에 집중한다면요 일은 잘 풀릴 수 있겠죠. 그때 모든 일이 다 깔끔해지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부분들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부분이 이 구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귀하고 선한 일이에요. 이 선한 일을 할 때 사단이 침투하는 사단이 공격해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그런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와 또한 주의 종들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집사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중직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직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 권사님들은요, 내가 맡은 일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모든 일에 앞장서가는 성경적인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토가 뭐예요?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너무나 지극히 성경적인 그런 표어라는 것입니다. 그냥 표어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지켜야 나갈 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핵심 사역인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거예요. 개역 한글, 이번 성경 전의 성경은요, 전무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전무는요, 다른 걸 생각하지 않냐고 여기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사역하고 집중하는 것을 전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힘을 쓰죠.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 중에 하나를 꼽자면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세우셨던 우리 사자 목사님이신 박영수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또 우리 모든 중직들을 통해서 그 앞에서 그 사역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의 뜻이 다르다, 만약에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들의 뜻이 다르다, 중직들과 성도의 뜻이 다르다, 얼마나 교회가 혼란하겠습니까? 이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하나님께 세우셨던 탑 리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함께 힘을 합쳐 나가는 것이, 그것이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가 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직분을 받았는가? 그냥 계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은 직무입니다. 직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해나갈 때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세워진 7명의 집사,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라는 7명의 집사가 세워졌고요. 그들의 특징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5절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지금도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중직으로 세우고 직분자로 세웁니다.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정말 이런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으면요, 주의 명령을 따라 세워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좋은 소견에 따라 세우면요, 그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무너지게 될 거예요. 교회가 문제를 생기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중직들과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성경은 이게 너무나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더니, 직분자를 세우고 교육자들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7절 우리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모였다고요?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중직들이 이런 중직들과 목회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이 백운실교회에서 통하여 점점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운밸리가 제자의 수가 늘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방해하는 모든 무리들이 예수의 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질서 중심으로, 직분자 각자의 소견이 아니라 각자의 직무에 따라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쓰셨던 거예요.
많은 상황에 뭐 구약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인물, 내가 좋아하는 사건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만드시고 이끌어나셨던 것이 사도행전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심히 묵상하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적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8절 이하는요, 스데반 집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7지사 중에 왜 하나님께서는 꼭 집어서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를 오늘과 7장의 내용,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에게 집중하게 되었을까? 그거는요, 수많은 직분자들 중에, 잘 들으십시오, 직분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왜 세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수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자,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직분자를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모델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라고요? 스데반 집사라는 거예요. 글을 보니까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충만한데 뭐가 충만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하죠. 말씀 충만을 말합니다. 딱 건드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딱 건드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지면 병든 자가 낫는 겁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성도들, 그게 바로 스데반을 세우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스데반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의 치유 사건, 병 고침, 귀신 내쫓임 사건에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스데반 집사, 물론 사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였고 그냥 직분자라는, 지금 말하면 평신 중직들 같은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요, 목사님들이 하는 그 사역들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는요, 목사님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셔서 똑같은 해방의 역사, 똑같은 치유의 역사, 똑같은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방에 가서, 만민에게 가서, 민간인들에 가서 그 사역들을 행하는 사역을 이 스데반 집사가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해꾼들도 있죠. 이른바 9절에 나오는 자유민들, 이 방해꾼들입니다.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유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내가 기도하거나 말씀에 근거해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내 경험, 내 감정, 내 형편에 따라, 아니면 나의 처지에 따라 결정한다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에 서게 될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나가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사람이 되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반대편에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의 생각, 나의 열심, 나의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아섰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사탄아 너의 뒤로 물러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 같은 중직들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을 따랐던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중직들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강해가 있는 이 귀한 새벽 예배를 빠짐없이 꼭 듣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보니까 이 스데반과 논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냐 아니냐 따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결론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결론은요, 성령께서 옳고 성령께서 맞는 것을 동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잘 모르면요,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시면 돼요. 잘 모르면 교회를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임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사도 바울은요,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에 끌려갔어요. 우리 5장에 나왔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그도 공회에 붙잡혀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을 위기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죽을 위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굴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위기 앞에서 드러납니다. 딴 때는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지만 위기 앞에 예수님을 멀리 떠났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내일 보겠지만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피값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던 이 스데반 집사 같은 귀한 성도들, 귀한 중직들이 이 새벽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